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에 이 사람을 못을 박고 그리고 양팔과 양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로 이렇게 죽인다고 하면 단순간에 사람의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은요, 얼마나 잔인하냐면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람이 물과 피를 쏟고 그 십자가상에서 서서히 사람이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장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을 때 열흘에서 보름 정도까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그 혹독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거든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고난을 여러분 당하셨을까요? 십자가의 형벌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10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 죄수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형을 당해서 죽지 않고 3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죽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24시간을 그 죄수를 지켜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너무나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자신들이 그 죄수를 지켜야 되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를 지켜야 되니까 너무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십자가형이 이 선고가 된 사람들은, 확정되어진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아주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가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채찍으로 내리친 거죠. 채찍으로 내리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람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인들로부터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그들이 채찍으로 내리쳤는데 그 채찍은요, 역사에 의하면 납덩어리가 그 앞에 이렇게 박혀 있었다 그래요. 납덩어리. 그리고 빼죽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내리치면요, 살점을 뜯고 나오는 겁니다. 살점을 뜯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이 한번 맞을 때마다 핏줄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쓰러짐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끔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험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힘으로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발과 그리고 양팔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럼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7마디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7마디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게 들리셨을 때 처음으로 한 말이, 처음으로 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조롱했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십자가에 달려서 첫 마디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첫 마디의 기도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위대한 승리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정죄한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첫 마디의 기도가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기도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셨는지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아주 울부짖으셨는데 그 울부짖음은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하나님은 그때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당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절규하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그냥 용납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죄 없으신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쏟아 부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하신 7마디 중에 2마디의 말씀이거든요.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2마디를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피가 다 쏟게 됩니다. 피와 물과 피를 다 쏟게 되기 때문에 온몸에 수분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극도로 타는 목마름을 겪게 된다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오전 9시부터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려 십자가에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분은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겪으신 이 목마름은요, 지옥에서 겪는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 나사로가 죽어서 지옥에 갔거든요. 이 부자 나사로가 부자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지옥에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목마름을 경험한 거예요. 목마름. 이 타는 목마름을 경험해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좀 시켜서 손가락에 좀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그것을 좀 적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고통스럽고 혀가 타들어갈 정도로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목마름을 그 지옥에서 그 사람이 경험했거든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경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될 그 목마름의 고통을 예수님이 몸소 겪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겪으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수의 근원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되는 그 고통, 지옥에서 겪어야 되는 그 목마름의 경험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그런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누구든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것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면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값을 다 치루었다, 보상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어떤 부분만 해결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냥 부분적으로만, 내가 어릴 적에 지었던 죄만, 우리가 살아오다가 어릴 적에 지었던 그 죄만 주님이 용서하신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죽으신 사건은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겁니다. 단번에 그분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PPT에 한번 넘겨줘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에 휘장이 찢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우리를 자꾸 속여서 자꾸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속이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꾸 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는 죄가 용서함 받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되고 우리가 고난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옥에서 형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는 놀라운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PPT 마지막으로 한번 넘겨줘 보시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여러분 주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한 주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랑을 갚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